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27년 남미 콜롬비아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 소설로 198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 소설은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장르를 개척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마술적 사실주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마술은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마술은 현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100년 동안의 이 고독이라는 소설에서 이 마술적 요소를 통해서 이 인간의 현실 속에서 겪는 아픔과 괴로움들을 표현해냈어요. 남미 사람들이 경험했던 백인들의 압제와 수탈과 그리고 좌파와 우파와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런 마술적인 요소를 잘 사용해서 현실의 아픔들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 소설을 마술적 사실주의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마술적 사실주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이 소설은 마콘도라는 이 가상의 이 마을에 자상의 마을을 만든 부엔디아라는 가문의 7대에 걸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큰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엔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우르술라라는 이 여인이 이 마콘도라는 이 마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들이 이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와서 정착하여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착해서 이남 일녀의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마콘도라는 마을에 이 멜키아데스라는 집시가 방랑 생활을 하는 이 집시가 나타나는데, 이 집시가 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마콘도라는 마을에 외부 세계의 진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부엔디아는 그 물건에 심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걸 연구하고 연금술을 연구하다가 죽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멜키아데스라는 집시, 신기한 물건을 소개했던 멜키아데스가 이 마콘도라는 마을에 와서 부엔디아의 환심을 사서 부엔디아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멜키아데스는 굉장히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어떤 영험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멜키아데스도 이 부엔디아의 집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이 멜키아데스의 방을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 암호로 적혀져 있는 이 양피지가 하나, 문서가 발견이 되게 돼요. 이 부엔디아의 후손들은 이 멜키아데스의 이 암호화된 문서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대 손인, 이 부엔디아의 6대 손인 아우렐리아노가 이 멜키아데스의 이 암호화된 문서를 드디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이 집안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적혀 있는데 뭐냐면, 이 마콘도라는 마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마을에 이 문서가 번역이 되고 풀리고 난 다음에 이 마콘도라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그 전염병이 뭐냐면 다른 질병이 아니라 건망증이 그 마을에 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의 이름도 까먹고 가족의 이름도 까먹게 되고 그리고 물건의 이름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청년들 중에서는 아직 이 건망증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들은 자기들의 이 기억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물마다 다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컵에는 컵이다, 의자는 의자, 탁자는 탁자, 이런 식으로 다 물건의 이름을 기록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마을 입구에다가는 큰 간판 2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간판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은 마콘도 마을입니다. 마을 이름도 까먹을까봐 그렇게 마콘도 마을이라는 이름을 적어놔요. 그리고 또 다른 간판 하나에는 뭘 적어놓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걸 적어놓는 것이죠. 이 마콘도의 청년들은 이 건망증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는 기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수없이 내려줬지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억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와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랬는데 들은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맥상 보면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심지어 숭배까지 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숭배하는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이 1장의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들은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결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복음의 구원의 진리에 유념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유념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세케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동사형이 프로세코인데, 프로세코의 뜻이 뭐냐면 주의를 집중하다, 주목하다, 또 배가 정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들은 것, 복음, 구원의 진리에 이 복음의 진리를 유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에 주목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 안에, 구원의 진리 안에 너희가 머무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은 것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라고 이렇게 번역된 파라리오멘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항해와 관련해서 쓰이는 단어예요. 아까 파라세코가 배가 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파라리메오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선원이 주위를 게을리해 가지고 배가 서야 할 곳에, 정박할 곳에 서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그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따라서 이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서 구원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2장 1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복음에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2장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복음에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목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또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 때에 이 12장 2절에 생각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께 집중할 것을,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척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집중력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의 정박지가 되는 예수님에게 정박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표류하여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지 않게 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요 대단한 위험의 신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말씀을 먹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밥을 못 먹는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졸게 돼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설교 시간마다 제가 어느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설교 시간마다 졸았어요.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희한하게 설교가 끝나면 깹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그렇게 개운해요. 자, 그것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졸 때가 언제였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랬어요. 부목사 시절에 참 부끄럽게도 설교 시간마다 조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졸면서 제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는 이유는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 그렇게 설교 시간에는 그 20분, 30분을 집중하지 못해서 졸다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할 때는요, 전혀 피곤해도 나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로 해서 다시 기도를 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게 되자 그때부터 졸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피곤해서 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기 때문에 졸고 있었던 것이구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요, 졸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피곤해서 한두 번 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기준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죄된 일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들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흐릿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흔들려서 그걸 퇴보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에 다루고 있는 본문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얼마만큼 원치 않으셨냐?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섞이고 혼합되는 걸 싫어하셨냐면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 너희 두 가지 재료로 짜여진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흐려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세상의 법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집중력이 약화되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한 직업군이 있어요. 누구냐? 가수예요. 가수. 그럼 목회자들은 왜 가수를 부러워하느냐? 가수들은요, 히트곡 하나 갖고 30년을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번 주에 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썼던 예화를 또 반복하면요, 저 얘기 예전에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마음을 닫으세요. 그래서 매주일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내고 매주일 새로운 예화를 찾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옛날에 했던 예화를 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들었던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똑같은 지금 이 예화를 또 쓰냐면 이거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태어나자마자 간호 선생님이 이 둘째 아이를 닦아가지고 깨끗이 닦아갖고 포대기에 싸서 저한테 안겨줬어요. 제가 첫째 낳을 때 저한테 안겨줄 때는 이걸 어떻게 안아야 될지 너무 겁이 나갖고 제대로 못 안았는데, 둘째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주 능숙하게 제가 딱 편안하게 이거 안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쩌렁쩌렁 우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그 병실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막 뒤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우니까 듣기 싫었던지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를 뺏어가더라고요. 뺏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막 가지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아이한테 젖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팔베개를 이렇게 안겨줄 줄 알았어. 뭐 품에. 아니 그런데 이 아이를 뺏어서 가더니 뭐 젖을 물려주지도 않고 팔에 안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엄마 배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엄마랑 이 아이가 접촉이 되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의학적으로는 이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를 엄마 뱃속에서 폐호흡을 하지 않다가 태어나서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서 놀래서 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심리학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가 엄마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리되어서 불안해서 운다고 설명을 해요. 성도 여러분, 아기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기에게는 엄마가요 존재의 근원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랑 연결되어 있던 탯줄도 잘라지고 이 존재의 근원인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는 태어나면 불안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랬던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불안해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철학의 주제는 인간이죠.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 철학의 영원한 주제예요. 자, 근데 이 철학에서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보다 더 깊게 연구한 철학의 사조를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실존주의 철학은 도대체 인간이 어떤 것이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초반에 그들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그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이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돼서 오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껴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속이 휑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행 갔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잠시 잠깐 그걸 잊지만 다시금 혼자 있게 되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휑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에게 훅 다가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이에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접촉이 될 때만이 인간이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랬던 것이에요. 이 지구상의 아빠인 저를 비롯해서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이의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엄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아빠인 제가 그렇게 얼러도 울던 애가 엄마랑 접촉이 되는 순간 울음을 그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초청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정박지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 떠내려가서 평안이 깨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큰 구원이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 원문의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관심하다, 무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무관심해지게 되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약화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준이 흔들려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영혼의 쉼터가 되시는 예수님께 정박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이 보응을, 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